편안하게 앉아서 법상을 향해서 눈을 딱 뜨고 그리고 법문을 들으십시오. 개보장 연생식그 본래 신이니라나 근반유리비리 안에 각조어진 불념진이라나 도노 심원 개보장 연생식 본래십니다. 마음자 마음의 근원을 몰로 깨달아서 자기 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배를 개발을 하면 모든 중생들이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진 사대 오원으로 이룩된 이 무상한 몸뚱이 속에 영원불멸한 본래신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화 근발 유의리하면 저 연꽃이 그 깨끗하고 숭그럽고 아름다운 그 연꽃이 그 뿌리는 더러운 흙탕물 속에 받고 핀 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청정법신 자성불이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진 이 더러운 몸뚱이 속에 피와 오줌과 똥과 고름 이 더러운 몸뚱이 속에 이 청정법신이 들어있는 것과 연꽃이 그 아름다운 연꽃이 더러운 흙탕물 속에 뿌리를 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핀 그 도리와 똑같은 것을 알고 보면 정말 이것이 웃음이 나올 것이다. 오늘은 경원년 음력 10월 초하 관음 칠성회 법요식입니다. 관음 칠성회가 6.25 동란 직후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40년의 역사가
쌓였습니다. 주지스님 원력으로 불보사료 가피를 입어서 청신녀가 해마다 수효가 굵고 불어서 처음에는 불과 몇십 명이 지내지 못한 회원이 오늘은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칠성회 축원 명단을 보면 수천 명에 이릅니다. 관음회도 있고 칠성회도 있고 절절히 다 회원이 있지만 이 복전하면 관음칠성회라. 10월 초하로부터 7일간 기도를 봉행하고 그리고서 동짓달, 섣달 또 몇 년 정월 2월에서 몇 년 10월까지 12달 동안 다달이 초1의 날 법회가 있습니다. 기도 법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법회도 열립니다. 무슨 목적으로 관음칠성회를 조직을 해서 기도 법회를 열어오고 있느냐? 첫째는 이 험난한 오타각세에 어떻게 하면 이 무장무예하게 살아가며 가정의 평온을 유지하며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를 위해서 항상 불자로서의 기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무사히 지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둘째는 이 말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생사해탈하는 불법을 믿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음칠성회를 조직을 한 것이다. 해마다 저 고봉큰심 열반하신 고봉큰심 생존시에는 고봉큰심의 법문을 고봉큰심 열반하신 뒤에는 전강 대종살 초빙을 해서 그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40년의 한 해에도 보란 바가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칠성회에 가입한 분은 신심이 안 날라야 안 날 수가 없고 또 정법을 안 믿을라야 안 믿을 수가 없어. 무엇이 정법이던가? 불교에는 불법승 삼보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는 부처님이요, 둘째는 법보요, 셋째는 승보인데 그럼 불보는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불사. 더 들어가서는 3000년 전에 인도 가비라 왕궁에 실달태자로 탄생하셔가지고 출가하셔서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더 확대해서 보자면 3세의 모든 부처님.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계시는 비로자나 법신들, 거기서 우리에게 가깝게 부처님을 찾자면 이 4대 오온으로 뭉쳐진 이 몸뚱이 속에 소소영영한 자성들, 이것이 바로 불보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84,000) 법문을 설하셔가지고 중생 한 사람 한 사람, 중생의 몸뚱이 속에 각자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자기의 부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신 것이다. 49년 동안 8만 대장경을 설하셨는데 그 대장경의 뜻이 너의 자성을 깨달아라. 너의 자성을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떻게 깨달으라. 이것을 고구정령하게 중생의 천차만별의 근기에 따라서 설해 놓으신 것이 바로 법보다. 승보는 무엇이냐?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의지해서 법답게 수행을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법을 끊이지 않도록 영원히 유통해가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를 승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8만대장경은 그 일부가 나무에 조각을 해서 해인사에 봉안이 되어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요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어. 나무에 조각해 놓은 것은 그 일부에 지내지 못한다. 낮에는 빛나는 저 태양, 밤에는 빛나는 달, 그 높은 하늘에 무수히 반짝거리고 있는 별들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상주 그 설법이요. 봄에는 꽃이 피고 잎이 피며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이것들이 다 부처님의 상주설법의 하나다. 그러한 부처님의 상주설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깨달은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도 부처님의 설법이 아닌 것이 없고 그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며 푸른 풀 잎사귀 하나도 부처님의 몸뚱이가 아닌 것이 없어. 다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의 체. 그러건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그저 평범한 해요, 달이요, 나무요, 풀이요, 꽃이다.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법신부를 칭견하며 어떻게 하면 잠시도 끊이지 않고 설하시는 상주설법을 들을 수 있을까? 언제나 부처님을 칭견하고 언제나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해태할래야 해태할 수가 없고 탐진치 삼독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오늘 이 법요식에 참석한 여러 신남신녀를 뵈니 전부가 다 경건하고 엄숙하고 이 법피 선열이 그 얼굴에 넘쳐 흐르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바로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서 역력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법회가 끝나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세속 생활의 시비와 흥망, 성세 속에 휩쓸려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심을 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을 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절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댁에 가셔도 또는 어느 직장에서도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부처님이 바로 자기 눈앞에 계시고 자기의 몸속에 계신 것을 역력히 깨닫고 칭견한다면 어느 결대 감히 부처님 앞에서 진심을 내며 탐심을 내며 어리석은 마음을 내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법은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지만 가장 우리가 알기 쉽고 실천하기 좋고 어디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참선법. 한문을 몰라도 참선은 할 수가 있고 설사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참선을 할 수가 있고 이 참선법은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고 지식의 유무도 상관이 없고 아픈 사람은 쿵쿵쿵 앓으면서 이 성질이 고약해서 도상 진심을 낸 사람도 이 정법을 믿고 이목구를 시작하면 차츰차츰 그러한 나쁜 성격도 순화가 되어 간다고. 연꽃은 절대로 저 고산의 석간수, 그 맑고 깨끗한 석간수에서는 연꽃이 피지를 못합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만이 연꽃은 뿌리를 받고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청정하시고 32상과 80종호를 갖추시고 만덕을 다 갖추신 그러한 성현 가운데 성현이시지만 그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범보였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범부가 법에 의지해서 자성을 깨닫고 나니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우리도 탐심이 많고 진심이 많고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믿고 부처님의 법의 배만 타게 되면 부처님이 운전하시는 그 배에 의해서 도솔촌 내오공에도 가고 극락세계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승이다, 소승이다. 승자가 탈승자입니다. 탈 것, 수레. 그 수레에만 타면 그 수레의 운전은 부처님이 하시니까 부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대승법이다. 또는 최상승법이다. 피부 비심우리 말로 피대 긱신산이로 경색 청여세야 일일위군 세지진이라나 비볼 비심 비심의 부처다, 마음이다, 또는 한 물견이다.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그런 영원불멸한, 불생불멸한 그 소소영령하고 신령스러운 물건을 우리가 다 낱낱이 다 가지고 있어. 무량억겁 붙어서 그놈이 천가지 만가지 탈을 쓰고 여기에 났다가 저기에서 죽고 저기에서 났다 여기 와서 그래가지고 지은 업에 따라서 천상에도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축생에도 태어났다, 지옥에도 갔다. 그래가지고 무수억급 동안을 생사윤회를 해왔다. 현전경색 청여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단풍이, 겨울에는 흰눈이 펄펄 날려서 온 세계가 은색 세계로 된다. 이러한 사계절을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경색이, 경치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일일위군 세진이여 낱낱이 청정복신 비로자나불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중생들에게 설해주신 고구정령한 설법이요 경전이다. 세종대왕이 한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를 하셨다고 우리는 굉장히 그 세종대왕을 숭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우리 의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남이 써놓은 것을 읽을 수가 있고, 어린아이들도 금방 배우기가 쉽고 참 편리한 글자요.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참 좋은 글이라고 찬양을 받고 있지만, 비로자나 법신께서 설해 주신 사계절을 통해서 오색 찬란한 꽃을 피워주시고, 나무, 풀, 가지가지 모양으로 잎을 피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을에는 온갖 곡식, 과일을 여물게 하고, 그 설악산이나 내장산에 가보면 그 단풍이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곱다고 야단들이지만, 고와봤자 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면 참 볼상사납게 시들어서 떨어져 버립니다. 고운 것에 탐착해가지고 그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단풍이 노랗고 빨갛고 그 단풍이 법신불이 설하신 경전이요 법문이라고 한 것을 바로 봐버린다면, 빨간 단풍은 빨가서 좋고 노란 단풍은 노래서 좋고, 서리가 와서 시들으면 시들어서 좋다고. 단풍이 지나간 뒤에는 겨울이 다가와서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눈이 오면 뭐다 좋다고 그런다. 눈이 와서 좋다고 한 사람 좋지만은, 운전하는 사람은 영 안 좋아한다고 말이야. 미끄러지면 사고 나고 사람 죽고 차가 부서지고 오니까 안 좋아한다고 말이야.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어야 눈을 통해서 법신부로 법문을 듣는다면, 무엇이 그렇게 좋을 것은 또 무엇이며, 무엇이 그렇게 싫을 것이 또 무엇인가. 세계 60억 인구가 있지만, 전다 자기의 지은 업이 다른 만큼 생긴 모습이 다 다르다고 말.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쌍둥이가 많이 닮았지만 똑같지는 않아. 왜 그렇게 다르냐 하면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 한 부모 뱃속에서 나왔지만 달라.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빈부 귀천도 다르고, 일생 동안 흥망성쇠도 다르다고.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고, 권리가 높아봤자 거기서 거기. 좋아할 것도 없어. 그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리를 쥐었으며,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세계 각국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가진 모략과 중상과 수단을 부려가지고 그것을 서로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봤자 평생 하는 것도 못 되고, 하다가 잘못되면 쫓겨나고 죽고,
우리가 정말 목숨 바칠 곳이 어디냐구만. 명예냐, 권리냐, 재산이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 하루에 밥 3그릇 이상 못 먹고 죽어봤자 한 평 이상 차지를 못해. 그 욕심의 한도 끝도 없이 그놈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야단이다. 형제간에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재판하고 죽이고 이것이 무슨 짓이냐? 불법을 믿은 사람, 정법을 믿은 사람은 오용락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월 7일 날에는 대승 10선계를 원하는 사람에게 설해지게 되는데 그 10선계에는 제가 신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좋은 계, 계는 5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또 250개 또 500개 또 보살 10중대계와 48경계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계 가운데 지금 7일날 설해지게 되는 10선대계는 꼭 받아 지내야 하고 꼭 지켜야 한다고. 그걸 받아서 잘 지킴으로 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나. 그것을 최고로 잘 지키면은 도솔촌 내원궁에 가서 태어나서 미륵보살과 같이 거기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다가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실 때 같이 이곳에 하강해서 중생교화를 하게 됩니다. 중간지 싹 그렇게 잘 닦지 못하고 중간지만 지키고 실천을 해도 어디에 태어나 어느 세계에 태어나되 항상 훌륭한 가문에 좋은 몸뚱이에 왕으로 태어나거나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모든 중생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정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현으로 태어나. 제일 하급으로 닦는다 하더라도 축생이 된다 하더라도 축생 중에 왕이 되어 지옥에 가서 큰 죄를 그러다가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지옥의 왕이 혹 귀신의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귀신의 왕이 돼. 왕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머지않아서 다시 이 불법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해탈토를 진도하게 돼요. 그러니 작년에 받으신 분은 금년에 또 안 받았을도 좋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 성명을 신청을 해서 7일에는 꼭 참석을 해서 10선 대계를 받고 그 개척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승법을 믿고 참선을 해서 확철되어 해서 견성성불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의 궁극의 목적이고 최고의 정법이지만 우리가 설사 법문을 듣고 정법을 믿는다 해도 우리의 수행력이 알차지 못해서 생각은 이 참선을 열심히 하리라 해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많이 일에 끄달리고 파묻혀서 그렇게 철저히 못한다. 그래서 다달이 7일 동안에 법회를 열어서 부처님께 와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또 법문을 듣고 마치 차가 가끔 보링을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최소한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법회에 꼭 나가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법문 듣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달을 지내고 하다가 10월이 돌아오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 법요식에 참석을 해서 아주 대법요식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쌓인 죄를 다 참여하고 새로 태어나서 새로 1년 동안을 기약을 하고 또 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매월 7일에는 처음에 한 50명, 80명, 100명 하다가 지금은 한 300여 명씩 이렇게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칠성의 회원이 수천 명인데 겨우 3, 400명 정도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1000명은 오셔야 합니다. 신인네가 보다 준비를 해서 공양을 해드리고 하려면 힘이 드시겠지만 스님네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죄업을 소멸을 하고 크고 작은 소원을 성취하고 나아가서는 해탈도를 증득하도록 해야될까 한 불보살의 뜨거운 자비심으로서 아주 이 주지스님을 비롯한 삼주스님과 전 대중스님네가 팔을 복 선방에 가는 것도 뒤로 미루고 원력을 세워서 하시는데 스님네 준비하실 것 걱정해서 안 오실 것은 없습니다. 칠성의 날 오시면은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장만을 해서 공양을 준비를 하니까 마음 놓고 오셔서 법요식에는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교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에는 가게문을 다 닫고 전부 다 교회마다 새벽부터서 하루에 몇 축씩을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는 집 볼 사람이 없어 못 간다. 가게 볼 사람이 없어 못 간다.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겨우 특수한 신심 있는 분만이 몇 분만 참석을 하니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인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 조금 더 벌어봤자 백석밖에 못할 복밖에 안 타고난 사람이 천석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도 한도가 있어. 아무리 안 입고 아주 피가 나오게 애껴도 그 다 천석군이 만석군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그렇다고 해서 낭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애낀다고 큰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부자는
전생에 큰 복을 지은 사람이 큰 부자 되는 것이지, 애껴가지고 보시도 안 오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먹지도 않고, 쓸 데가 있어도 쓰지 않고, 아주 구두쇠가 되어가지고, 아주 한 번 그 손에 돈 들어가면은 곰팡이가 쓸도록 애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버는 것은 쓰자고 버는 것이지, 애껴서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고 굶어서 죽으면 무엇이 되냐고 말이에요. 죽었다 하면은 불행이가 되어가지고 그 항아리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 집 뜯으면은 업이라고 해서 불행이가 대들보 있는서 나오는 예가 흔히 있는데, 쌀곡간에도 이렇고, 장작 쌓아놓은 데 속에서도 있고, 그게 업이라고 야단드립니다마는 그 업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생에 자기가 못 먹고 안 쓰고 모아놓은 재산, 그 재산의 탐착심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서 태어나지 못하고 불의가 되어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업이거든. 그것이 업이란 말을 좋게 해석해가지고 그 불행이 쫓아내면 가난해진다 해가지고 불행이를 갖다가 못 나가게 살살 다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금박하게 잘 소중하게 재산을 아껴 쓰는 것은 좋으나 털고 탐착심을 가져서는 안 돼. 칠성 이 법요식을 맞이해서 기도를 성취하는데, 부자 되기 위한 원을 무슨 사업이 잘 되기를 비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들, 딸,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그런 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들을 못 낳으신 분은 아들 낳기를 소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병고에 시달린 분은 병고를 빨리 쾌차해서 건강한 사람 되기를 빌 것이고, 또 바람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바람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또 그런 원이 있을 것이고, 천 가지 만 가지 소원이 있으시겠으나 그런 크고 작은 모든 소원도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성현의 가피를 입어서 그 소원 성취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그러한 중생의 탐심을 충족시키는데 근친다면 사람은 그 불법에 조그마한 방편으로 설해진 그것밖에는 모르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상승법을 믿고 철저하게 이목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목구는 꼭 선방에 들어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방에 들어가서 방부를 드리고 하실 분은 모든 여건이 허락이 되신다면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으나,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지 못한 분은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앉아서 이먹고, 서서 이먹고, 걸어가면서 이먹고, 일하면서 이먹고, 속 상할 때 이먹고, 괴로울 때 이먹고, 슬플 때 이먹고, 기쁠 때 이먹고, 자꾸 챙겨. 깜빡 잊어버리면 탁 챙겨서 이먹고. 여러 가지 춤도 추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게 만드는데, 곰이 귀는 뚫려 있지만
물론 뚫려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그대로 하면은 먹을 것을 주고 하면은 곰도 몇 가지 말은 알아듣고 북을 둥둥둥둥 두둥둥둥 치면은 곰도 그 장단에 맞춰서 영락없이 춤을 춥니다. 코끼리도 추고 곰도 추고 한데 그 미련한 곰을 어떻게 길을 들이냐 하면은 큰 깡통에다 딱 곰을 태워서 매달아 놓고 깡통 밑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처음에는 불을 약하게 피워. 약하게 피면서 북을 천천히 치거든. 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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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다. 불을, 그러면은 곰이 발이 뜨거우니까 이쪽 발은 들었다. 저쪽 발은 들었다. 그러거든. 그러면 불을, 화력을 돋구면은 이름이 뜨거우니까 빨리빨리 들었다 놨다. 그놈에 따라서 북은 그때는 빨리빨리 쳐주거든. 불을 아주 세게 치면서 북을 빨리빨리 치면 이름이 둥딱둥딱둥딱 이러다가 또 화력을 차츰차츰 줄이면서 북을 천천히 치면 그때는 또 천천히 하다가 아주 화력을 줄이면 그때는 아주 천천히 이러거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는 불을 피지 않고 그냥 북만 천천히 치면 천천히 하다가 빨리빨리 치면은 빨리빨리 치다가 빨리빨리 발을 옮기고 이제 북만 치면 아무 때라도 북만 치면 북 맞춰서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영락없이 춘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곰을 가리킵니다. 그 미르는 곰도 그러한 북과 도라무통과 그 화력으로 해서 그런 방편을 써가지고 영락없이 장단 맞춰서 멋지게 춤을 추어가지고 서커스 다녀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가 있거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이목구를 못하고 이가 있느냐고. 처음에는 안 돼. 자꾸 되풀이해서 하면 되게 되어 있다고. 개도 산수를 가리키면 산수를 하고 짐승도 영락없이 다 가리키면 다 하는데 사람이 못할 리가 없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찾는데 왜 못할 것이냐고. 처음에는 재미가 인과설을 얘기하면 재미가 나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최상승법을 설하면은 처음에는 또 눈 감고 잘 들이쳐 가다가 끄벅끄벅하고 최상승법을 설하면 왜 잠이 오냐? 최상승법을 설하면은 만약에 사부대중이 그 최상승법을 잘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참선을 해서 다 확철되어 하면 마왕 파순이 궁전이 흔들려가지고 팍싹 주저앉아가지고 마왕 파순이가 발디딜 곳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쨌든지 마왕 파순이라는 놈이 눈뚜껑을 막 쳐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뚜껑이 천근만근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떠져. 자꾸 눈이 갱겨가지고는 끄벅끄벅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조림이 온 것은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법문 들으느라고 잠이 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마군이라는 놈이 눈뚜껑에 올라타가지고 막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마군이에게 지느냐, 마군이에게 지지 않느냐는 그 사람은 신심에 달려있어. 내일 법문을 들으러 오려면 저녁에 좀 일찍 자서 잠을 푹 자놓고 오면은 괜찮은데 밤에 그럭저럭 늦잠을 자갖고 그 이튿날 와가지고는 처음부터서 법문만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끄벅끄벅
마구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래서 선방에도 죽비만 치면 5분도 못 돼서 마구니란 놈이 눈두께에 올라타가지고 쪄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 마구니는 다 마구니지만 오신통을 다 갖추어져 갖고 있고 수단과 방법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려고 할 때에 마왕 파순이가 가진 방법으로 부처님을 도 성취한 것을 방해를 한 것은 팔상록을 보면은 그 항마상 팔상록의 항마상을 보시면은 가지가지 마구니의 그 하는 수단을 아실 것이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법문 이 법요식에 참석하려면 뭔 일이 그렇게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누구 결혼식 한다 누가 돌아가셨다 누구 환갑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거든. 그것이 다 마구니가 들어서 어찌든지 법회 참석 못하게 그런 것이다. 진실로 신심이 있고 마구니를 이겨낼 용기가 있는 분은 어지간한 것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법회에 참석하셔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약속을 그 법회 날을 피해서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법요식에 아주 이 마당이 가득 차고 저 일주문 밖에 마당에까지 가득 차야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송 하나를 읽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 법요식에 참석하신 분은 누가 다 기도 성취하시고 업장 소멸해서 생사해탈해서 세세생생의 불회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영주묘란 측은 법성해주 친인득이니라나 상용온중하여 내외광명 대실력이니라나 반야 영주묘란 책이다. 지혜 반야. 반야의 그 신령스러운 구설이 그 조화가 무궁무진하다. 법성 해중의 진인득이다. 법성의 바다 가운데. 법성은 우리의 몸뚱이와 우주 법계가 다 법성의 바다예요. 법성의 가운데에서 그 소소영영한 반야의 영주를 우리는 캐야 할 것이다.
은연 상유원중에 그 반야의 신령스러운 보배 구성 용지 불가리요 취지무궁 취해도 다음이 없고 써도 끝이 없는 그 반야의 영주가 우리의 온 색신 가운데에 그 보배 구석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외 광명대실력이요. 안으로 밖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 광명이 그 신기하고 묘한 힘이 반짝거리고 있다. 어떻게 반짝거리냐? 눈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볼 때가 바로 그 반야영주 빛나는 눈을 통해서 빛나는 모습이요.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을 때에는 바로 그때가 반야영주 작용이 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탐심을 낼 때도 그 탐심이 어디서부터서 나왔는가? 반야영주로부터 나오는 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나자마자 탁 생각을 돌이켜서 이 뭐고 이렇게 한다면 찰나간에 났던 그 탐심도 정말 반야영주 신령스러운 작용이요 법신부로 한 법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발 디디고 발을 들고 내리는 그 찰나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순간순간이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며 무슨 업장이 소멸하지 못하며 무슨 왼수가 용서하지 못할 왼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이요 대승법이요 이 사바세계의 극락정토를 건설하는 위대한 불사가 될 것입니다.